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창립 74주년을 맞는 복된 주일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4년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 왔습니다. 한번 앞뒤를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예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존 두이 교수님이 90번째 생신을 맞았을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거침없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산을 오르게. 아마 여러분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에 올라가서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만한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년 7월 달에 김현철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입니다. 아주 지금 절찬리에 많은 분들이 읽고 있고요. 우리 전 교육자들도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메타란 말은 가상 초를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이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 합성으로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가상현실의 시대 아닙니까? 이 가상 초현실의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킬 것인가? 이제는 메타버스 타고 교회 간다, 교회 학교 간다,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Something make something, nothing make nothing.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변명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하려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꿈을 가진 사람이고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는 BC 870년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미래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었음을, 그대로 성취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요엘이 선포한 교회야말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포항중앙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이야말로 이 요엘서의 축복을 교회가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 놀라운 교회의 축복과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3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리니. 저는 늘 이 강단에서 확실하게 외쳤습니다. 기적은, 원들, 미러클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나 나실인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신약시대 오늘의 성령의 시대는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이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역사, 생명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 34살인데 8월 15일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밖에 운전하고 새벽을 돌아오다가 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갔더니 가능성이 없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려서 경북대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34살의 딸인데요, 우리 딸이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곧장 새벽기도 때부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다의 밤에 이 딸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함께 울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통성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수술 안 된다고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길을 여셨습니다. 2번에 걸쳐 놀라운 수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사람을 알아보고요,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There's no work that can be done without prayer. There's no work that cannot be done with prayer. 기도 없이 되는 일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기도할 때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prophecy. 여러분, 예언한다는 건 네 앞으로 뭐가 될 거다, 너 이런 일 하면 돈 잘 벌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맡길 예에 말씀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도저히 깨달아지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늙은이는 꿈을 꾸는 곳. 여러분,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드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토르트 가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게 나이야 가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를 억수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선태 목사님께서 이번에 아주 귀한 저서를, 책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 기증하셨습니다. 인생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께, 목사님 아주 제목이 멋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나이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어르신들 자꾸요 과거만 추억하고 과거 얘기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커피숍에 가면 라떼를 안 잡순대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라떼는, 아이고 설렁했다, 라떼는 맨날 얘기해서 젊은 애들이 라떼를 안 먹는다는 거. 저희 일순 씨는 라떼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젊게 산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꿈보다 추억이 많은 때, 미래보다 과거가 더 중요할 때 삶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추억은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넘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꿈을 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꿈을 꾸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찬송합니다. 주여 지나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배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비 장차 귀리네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속에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미래에 대하여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주님이 주신 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내 삶을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내 가슴에 감격이 생기고 뭉클해지는 겁니다. 커피숍 뭉클해 가서 커피 마신다고 뭉클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는 거예요. 인생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그리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말로 내일에 대한 그림이 새롭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오늘 마지막 32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은혜 속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의 주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 말을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김장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1934년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에서 5남매 가운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7 식구가 작은 한 방에서 잤대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깔릴까봐 한쪽 벽속에서 누워 자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머리 한쪽은 팽팽하다 그러네. 7명이 좁은 한 방에서 잤대. 그리고 형수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 아버지를 따라 탄강촌에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고프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있습니까? 대학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군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전쟁 와중에 여러분 미국 부대,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기적 같은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영리하고 똑똑했던 김장한 목사님을 칼 파워스 상사가 알아보고요, 자기 돈 408달러를 자기가 지불하고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구해서 미국으로 떠나보낸 거예요. 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군복을 입고 미국으로 갔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 상사님이 끝까지 공부할 때까지 도와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명문사립인 밥 존스 하이스쿨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밥 존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도 거기서 공부하고, 한 분이 끝까지 밀어준 거예요. 원래 이 김장한 목사님 가정은 완전히 토속신앙과 미신을 믿는 집안이었답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미군 군복에다가 말이죠, 부적을 실로 깨워주면서 흙 한 주머니를 담아서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아주 미신의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매일같이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어를 통달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놀라운 축복은 그 당시에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함으로 오늘도 우리 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우리 늙은이들이,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이 이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는 회복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죽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와 대한민국과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우리는 아낌없이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 어려운 때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